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신 말씀은 성령이 세우신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을 도착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 성전을 찾으셨던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을 때에 그 성전은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장사꾼들이 덕실거리는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흥분하시면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던 모든 사람들을 성전 바깥으로 다 내어 쫓아버리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죠. 부활하신 그분이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땅에 함께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을 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생명을 걸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한 지 10일 만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120명의 제자들이 앉아 기도하던 그 자리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각가지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홀현이라는 말은 갑자기 뜻밖의 예상밖의 문득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성령이 임하셨더라. 근데 그 성령이 임하셨는데 특별히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더라. 각 사람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또 호련히 갑자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른 말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다른 언어로 그들이 의사소통을 하기를 시작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 속에 불의 혀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좀 깊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저 호렙산에서 양떼와 솥들을 돌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길로 임하셔서 모세가 떨기나무 그 가운데 임하신 불길을 바라볼 때에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자, 너는 곧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의 동족,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저 민족을 해방을 시켜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모세가 80 나이에 하나님의 불을 받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모세는 나이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해서 현재 그의 모든 입장을 초월하여 80 고령의 나이에 홀로 호련단신이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 왕을 이제 누르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이란 것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이 불은 깨끗게 태워버리는 소멸의 역사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의 혀처럼이란 말은 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입술의 근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 힘이 없고 정말 그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또한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그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그 환경 가운데 불이 혀처럼 갈라지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되어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불길 같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임하여 그 120명이 주축이 되어서 이 땅에 최초로 성령님이 세워주시는 교회로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교회라는 이름이 최초로 붙여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이 주도하셔서 세운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원어의 원뜻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형태를 바로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뽑아내시고 불러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같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며 또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바로 모이는 집단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습관적이고 추상적이고 종교적이던 유대 회당의 모든 그것들이 다 이제는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기초가 놓아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그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에게 임하셔서 각자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강권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담대한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습관적이고 추상적이고 상행위만 일삼는 자기들의 생활의 모든 수단으로 삼는 그 성전을 다 타파하시고 깨어부시고 허물어뜨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교회를 세우실 때에 바로 수많은 무리들이 반대를 하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아 강도들과 함께 바로 죽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들을 모조리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단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용기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섰다고 하면 즉각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니 이들이
순간적으로 그들 심령 가운데 성령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죽어도 좋다.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던 120명 순종하던 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최초로 세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중심이 되었더라.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교회를 세우게 되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보혜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직접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분들이 사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배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은 모든 삶을 살기 시작을 했더라. 가정생활도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고 사회생활 모든 직장생활도 바로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되고 기도의 생활도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고 예배의 생활도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시작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생활의 중심이 되고 기도가 오로지 힘쓰는 또 찬양에 힘쓰며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어우러지는 이런 교회가 되고 나니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저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이 변질이 되고 교회가 오랜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고수하며 그대로 말씀을 계승해 가며 이 말씀은 변질시키지 말고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랬어야 됐었는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변형을 시키다가 보니까 오늘날 최초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세우셨던 그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교회가 오늘 기형아적인 모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영성으로 돌아가는 회복운동을 펼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고 말씀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 부르짖는 바다 다 천국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만 천국을 들어가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한 자만 들어가게 되느니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잘못되어진 예배 형태, 잘못되어진 교회의 모습,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다가 보면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 불행한 날, 이 날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제가 다시 저 땅에 가서 주님의 모습으로 다시 살다가 오겠나이다도 찬스가 없는 거예요. 너는 저 타는 유황불 속으로 가야 되겠다.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범행을 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나에게 닥칠 이 범행의 행동의 대가가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자기가 안다면 절대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죠. 못합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안 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떨려서 못해요. 그런데 범죄를 하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 자기가 법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그래 또 빠져나갈 수가 있겠지, 뭐 완전 범죄를 할 수가 있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저지르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적은 능력을 부어줬음에도 말미암아, 너에게 적은 직분을 주어줬음에도 말미암아 너는 정말 충성스럽게 많은 일을 하다가 나에게 왔노라. 착한 종아, 이제 너는 이곳에 영상복락을 누리며 나와 함께 즐기며 나와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며 이 천국에서 함께 지내자. 이렇게 면류관을 각자에게 씌워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찬양 드리며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이렇게 영원히 저 천국에서 의로운 자로 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상을 쫓아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도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읽고 깨달은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적은
교회를 섬기지만 작은 일을 비록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만 이 종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그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성공한 길이요 바로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편법을 쓰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얕은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빤뜩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은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의를 행한 자여, 그 진노의 음성을 들으면 이 땅에서 10만 성도를 섬겼으면 뭘 하며 이 땅에서 엄청난 유명세를 날렸으면 뭘 하겠냐 이 말이죠. 이 주의 종은 야고보서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보면 특별히 스성된 자를 먼저 심판하시는데 말씀을 변형을 시켜서 잘못 복음을 전하게 되면 타는 유황불 피워놓고 깍불로 매달아가지고 밑에는 유황불이 타오르고 매달려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 모습으로 영원히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보고 소름이 끼쳐. 복음을 증거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그런 불행한 일을 내가 닥친다고 죽도 못하고 살도 못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편안하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유황불이 타오르는데 거꾸로 매달려가 아우성치는 목말라오는 이 고통의 순간을 생각해 본다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바짝 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목회의 연조가 계속 깊어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두려움과 그리고 뭔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그저 목회 초년생 때는 못 모르고 무식이 용감하다고 막 복음 전하고 내 마음대로 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회나 인생을 정리할 이 나이가 도달되고 보니까 참 젊은 날에 내가 겁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삶을 살지 못한 그런 날들이 있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이 기회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나를 위하여 양떼들을 돌보고 나를 위하여 세계복음 하다가 네가 왔구나.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너 이제 나와 함께 이곳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드리며 또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이곳에 영생공락을 누리자. 이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조금 불편하고 오늘 조금 힘들고 오늘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그 날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자제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교회 생활, 은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법을 절대로 벗어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다른 박질을 하여 1등을 하여도 상은 받지 못합니다. 왜? 어겼기 때문에. 룰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런 바로 믿음,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초대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은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말씀에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기 위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에 힘쓰니라.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말씀의 그 깊은 경지로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을 듣고만 흘러버리면 이 말씀이 그냥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기억을 해놨다가 일주일 동안을 이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기도를 드리면 그 말씀의 대삭임질을 치게 하셔서 설교 시간에 메시지를 통하여 받지 못한 깊은 곳까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영감을 주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영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과 더불어서 내 영혼이 날로 더 강하고 깊어지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며 찬양드리며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이 초대교회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합니다. 모이면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모이면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모이면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은 세월을 지나다가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사랑이 메말랐습니다. 사랑이 메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풍겨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을 배우는 것,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경지는 뭐냐? 사랑입니다. 복음의 최고의 경지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그는 바로 승리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며 은혜 생활하며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오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나는 말씀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스스로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정오하고 정말 시기하던 그 사람이 왠지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 은혜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미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그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 오죽하면 나에게 그 나쁜 짓을 했겠냐. 그래 얼마나 그 나쁜 짓을 해놓고 후회할까. 그가 얼마나 불쌍할까. 우리가 그런 궁울이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생겨나면요 이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다 이런 사랑의 은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냐 흉내내는 습관적인 추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그거 하나 보면 딱 한마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바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그 무리들에게까지
용서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세워진 이 교회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에서 날마다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칭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유대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그 시기에 오랫동안 모든 백성들이 또 교회에 다니던 교회의 모든 해당 회원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솔로몬이 세워진 성전이 계속 대를 이어 나오면서 하나님의 해당 교회가 되고 해당 교회가 됨으로 인해 해당의 모든 그 유대인들이 해당장, 바리새인, 또 율법사,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많은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폭군이 되어서 자기들은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면책을 받은 사람들처럼 위에서 군림을 하면서 11조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11조를 거두어 들여서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그 회원들을 착취하는 악랄한 행동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으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해당을 원망하고 그 해당을 향하여 정오심을 보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10일 만에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초대교회를 세워서 120명이 초대교회 멤버가 돼가지고 이 120명이 하루에 500명, 3000명 이래 늘다가 보니까 몇만 명이 에루살렘 교회가 이제 완전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그 에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예수의 모습이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박수를 보내고 그 교회를 선모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더라. 왜냐? 그 교회는 착취도 아니하고 그 교회는 불림도 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리 모든 예수님의 사도들이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이웃들에게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진짜 저거는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전 예수님의 교회다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모든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오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의 불빛은 유난히도 반짝거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두운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초대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그 초대교회가 유대 온 나라를 사랑의 불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니 온 백성들이 그 사랑의 불빛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행실을 우리가 많은 이웃들에게 보여주면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하고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그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참신한 말씀으로 사랑으로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때처럼 별때처럼 몰려오는 이 역사가 기필코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찢기시고 살같이 떨어져 나가시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의 멤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아픔과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에클레시아 된 교회, 우리 지저센터 교회 성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며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런 훈련과 삶을 통하여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나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안 믿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 저분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저분 같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닮아가는 분이다. 저분 같으면 믿을만하다. 이렇게 신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이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참 엄청난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최초의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그 성령님이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모여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지저센터 교회는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선망의 대상, 정말 저와 여러분을 보고 칭송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개인교회로 또 우리 이 단체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보면 저분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구나.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 목사님의 영적인 상태를 짐작을 합니다.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자기에게 순간적으로 불이익이 가지만은 손해가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길을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의 성도들을 간혹 바라보면서 종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생활 하십니까? 물어보면 틀림없이 훌륭한 성령의 이 시대로서는 그런 종의 밑에 길러진 양들이더라고. 근데 반대로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아주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한옥의 교인들을 만나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거는 그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무리의 법칙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 운동을 펼치라고 주님께서 특수한 사명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한 특수 사명을 주신,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해가시고, 여러분의 찬양의 생활이 더해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더해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잘 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함으로 바로 여러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성가대가 간단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험을 해보세요. 아이고 왔어요. 네. 아이고. 잘했어요. 오랜만에 수고하셨어요. 예, 오셨어요. 예, 지난번에 왔어요. 식사하러 가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예.